하나님은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이혼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또 이혼율이 점점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결혼한 가정 중에 반 이상이 이혼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죠. 이혼하지 아니한 가정보다 한 번 이상 이혼을 경험한 가정이 더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혼하는 것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예사롭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혼을 쉽게 생각하는 풍조 때문에, 그리고 당면한 문제들을 극복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혼을 선택합니다. 이혼의 사유 가운데 상당 부분이 성격 차이죠. 이 세상에 성격 차이가 없는 부부가 있을까요? 오히려 우리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혼을 이미 겪은 사람들은 이혼의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잘 압니다. 이혼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그 사람을 정신적으로 텅 빈 그릇으로 만들어버리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병들게 만듭니다. 당사자뿐 아니라 그 가정의 자녀들까지 입는 피해는 엄청납니다. 결손이 된 가정의 자녀들은 자기들을 버텨줄 기둥이 뿌리채 뽑혀 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런 가정의 아이들이 범죄의 손길에 쉽게 유혹을 받고 그리고 기본이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혼하게 되면 부부가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되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서로 마음에 들어서 눈에 마주쳐서 자유의사에 의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이 한 번의 느낌이 왔다, 그래서 결혼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이끌어 주신 것처럼 그렇게 남녀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 눈에 안경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엮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게 하시고 마음을 열게 하시고 운명적 만남을 주시고 결혼까지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한 사람을 만나 오로지 한 사람만 사랑하기로 약속하고 결혼할 때 이것은 마치 문신처럼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원칙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인간 스스로가 나눌 수 없다 하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서 또 하나의 이혼을 말하고 있죠. 혹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여자가 갈라서기를 원하거든, 나누어지기를 원하거든 갈라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로 구속받을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이 꼭 헤어지기를 원한다면 헤어질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부인이 꼭 헤어지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불신 남편이나 불신 아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하면 가능하다는 말도 되죠.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곧 생명을 내놓는 일이었습니다. 세례받는 것은 곧 순교의 길로 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일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신분상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믿었죠. 그들은 주인에게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고 그리고 때로는 폭력을 겪기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아내가 있는데 믿지 않는 남편이 보니 참 마음에 안 듭니다.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주면서 예수 믿는 일을 중단하라고 계속 압력을 넣습니다. 예수 믿는 아내는 자신의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원수가 생깁니다.
무서운 핍박이 일어납니다. 경제적인 고통을 줍니다. 말로 협박합니다. 구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순복해야 할 남편의 말을 거역할 수 없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예수 믿는 자와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혼을 요구할 때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상황을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남자가 예수를 믿었는데 여자가 죽어도 안 되겠다고 할 뿐 아니라 예수 믿는 남편을 원수같이 생각하고 매일 바가지를 긁습니다. 예배드리고 오면 집안에 문도 안 열어줍니다. 밥도 안 해줍니다. 그런 지경에 이르렀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그러나 결혼에 대한 대원칙을 잊지 맙시다. 사람이 절대로 나눌 수 없느니라.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인간의 연약성 때문에 신앙의 치명적 상처를 입을 때는 결국은 거기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혼하면 안 된다. 이혼하면 죽는다. 그렇게 해놓으셨다면 이혼하지 말아야죠. 그러나 탈출구를 주님이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만일 지속적인 핍박으로 말미암아 얻어맞다가 잘못되어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을 열어놓은 것이지. 이런 말씀들이 이혼을 합리화시키는 말씀은 결코 아니며 하나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외 조항을 악용해서 쉽게 이혼을 결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남자들이 여자를 쫓아내는 걸 아주 쉽게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음식 맛이 없다, 밥을 태웠다, 그런 일만 가지고도 아내를 쫓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대책 없이 밖으로 쫓겨난 그런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남자들이 이렇게 여자를 쫓아내면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이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말은 선심을 쓰듯이 그렇게 써주고 여자를 쫓아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헤어지기 전에 정말 깊이 생각하고 또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하는 그런 근본적인 이유들을 헤아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의 거룩성이 지켜지기를 원하십니다.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나눠지지 않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악용해서 교묘하게 이혼의 길로 가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상대 배우자는 이혼을 통해서 상대방과 연합으로부터 풀려져 자유가 되기도 하죠. 이런 경우에 이혼이 결국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새로운 어떤 기회와 출발의 기회는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이것은 최초의 단계가 아니라 최후의 결정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연합을 유지할 수 있다면 이혼으로 가지 않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향하여 품으신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생각은 갈라서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서 일생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친밀감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또 이런 것이 안 된다면 어느 순간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서로 노력해야 합니다. 마음을 넓게 열고 또 상대방의 연약함을 일단은 수용하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결혼하고 고쳐보려고 했지만 한 가지라도 고쳐진 것이 있습니까? 고쳐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일생 불완전한 인간들이 만나서 한평생을 사는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수십 년을 살았다고 해서 그 바가지 긁는 것이, 그 잔소리가 상대방을 완전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짝지어준 가정에서 두 사람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서 평생 행복하게 살아가는 귀한 가정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